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 목요일입니까? 목요일날 개천절이 언제였죠? 3일이 목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었습니까? 좀 빨리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2일날 밖에 나갔더니 일을 보고 돌아와야 되는데 1시간이 넘게 교회까지 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많이들 이미 귀성이 시작이 된 것 같고 오며 가며 이미 명절이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오신 분들도 계신데 아직 안 가신 거 보니까 안 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미 끝나고 나서 가실 것인지 잘은 모르지만 거의 한 일주일 정도나 되는 시간들을 또 가족들을 만나고 긴 시간 보내셔야 되는데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식구들 만나면은 갈등도 뭐 있고 막 그렇대요. 그런데 너무 심각하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우리 예수쟁이들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들로 품격을 지키면서 이번 한 주간 긴 연휴지만 멋있게 잘 보내시다가 건강하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 원근각지 흩어졌다가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로마서 15장, 16장까지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인데 오늘 저희가 로마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가족들이 들으시는 분들은 마지막을 듣게 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생명의 삶 말씀 본문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본문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5장 말씀 하면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계시는 그 말씀은 끝까지 한 말씀 한 말씀 보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가를 발견하면서 불러주신 은혜를 따라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끝은 맺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로마서 말씀은 16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나누고 12장에서 16장을 나누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표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서로 고백할 때 이런 말씀 여러분 해보셨죠?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 이러잖아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공이 없다라는 거를 알아요. 우리가 공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우리가 누리겠죠. 그런데 우리도 아는 것처럼 우리는 공이 없다.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미안하지만 쿡쿡 찔러가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는 거다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에 걸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2장에서 16장 오늘 나누는 말씀 또한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들.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욕 얻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칭찬을 들어야 되겠어요?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세상은 쉽게 우리를 보고 감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12장에서 16장까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로마서가 끝납니다.
로마서 끝났는데 로마서 끝났다고 우리의 삶도 그냥 거기서 접으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제는 더 확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쟁이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성화의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거. 그래서 거룩해져 가는데 우리 교회도 거룩하지만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개인적으로도 거룩해져 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세상이 함께 거룩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거룩해져 가야 되는 삶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럼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표현에 의하면은 서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보셨어요? 서로 받아라 하는 그 말씀 보셨습니까? 7절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7절 맨 마지막에 7절을 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받아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냥 한 번만 하고 말지. 여러분 한 번 하고 말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려면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이 사람 잘 안 변하는데 이 사람은 고쳐서 쓸 게 아니라고 하더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시잖아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을 고쳐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고쳐 쓸 수 있어요. 거기에 누가 개입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쳐졌잖아요. 새 사람 됐잖아요. 그냥 고쳐졌습니까? 나 오늘부터 새 사람 되기로 작정했으니까 네가 뭐라고 하든지 난 새 사람. 그랬는데 그 얼마 못 가더라고요. 작심 3일도 길더라고요. 하루를 못 넘겨요. 그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손을 대시니까 그 사람이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지 않으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드실 줄 알았습니다. 다 예수님 다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냐면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아담이 된 거죠. 아담. 이거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코지를 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형상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성품으로 빚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인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되심이 결정체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말씀 1절처럼 우리는 믿음이 강한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강하죠? 여러분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시죠? 네, 여러분 믿음이 강한 분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우리는 담당하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을 돌보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요? 약점을. 여러분이 약점은요
여러분, 우리 그 외 발뒤꿈치에 튼튼한 줄 하나 있잖아요. 어떤 줄이 있습니까? 그 아킬레스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끊어지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 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헌신 예배 오신 그 구상욱 목사님, 그쵸?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그 목사님이 언젠가 그 아킬레스건이 몇 달 전에 끊어졌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진짜 끊어진다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약점이거든요.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은요,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끊어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쌤통이라고 말해요. 쌤통. 여러분, 쌤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 밑에서는 쌤통이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쌤통이라 그래요. 아이고 쌤통이다, 용용 죽겠지, 그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약점 끊어진 거 보고 서로 보듬어 주기보다는 그거 보고 쌤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지고 쌤통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쌤통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약점을 내가 보듬어 주어야 돼요. 잘 덮어 주어야 됩니다. 치부를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오잖아요. 명절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마음도 있고 안 만났으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이 사람 이렇게 1인 식구들 만나면은 좀 마음이 불편한데 무슨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안 좋은 마음이 생길까요? 좀 안 좋은 마음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왜? 가족이잖아요.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연들을 들으면 내가 다 표현을 못해도 함께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연약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 자녀들도 있고 손주들 이렇게 같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소한 자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연장자가 연소한 자를 이기면은요, 얼마나 볼썽사납겠어요. 그렇죠? 알면서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싸웁니다. 싸울 수 있어요. 네,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싸웁니다. 누가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이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져주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다 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 현장 가면은 나 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기고 누가 져야 될까요? 누가 져줘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라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져줘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그 원수 갚는 건 누가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져주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나를 어리숙하게 볼 겁니다. 얕잡아 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누가 이기느냐면요, 져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여기에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 리바이벌 한 번 더 할게요. 돌멩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큰 돌멩이랑 작은 돌멩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큰 돌멩이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큰 돌멩이 하시면서 왜 손을 안 드세요? 그러면 작은 돌멩이 하신 분, 작은 돌멩이, 용기 있어요. 그렇죠?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큰 돌멩이나 작은 돌멩이나 싸우면 둘 다 집니다. 왠지 아세요? 딱딱하니까. 딱딱한 것끼리 같이 부딪히면 결국은 다 금가요, 다. 처음에 볼 때는
큰 돌멩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아, 작은 거는 너무 작아서 깨지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맞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딱한 것끼리 부딪히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에 한쪽에는 스폰지가 있어요. 그리고 딱딱한 돌멩이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딱딱한 돌로 스폰지를 내리친다라고 한들 스폰지가 깨지겠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내려 긋지 않는 한은 찢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어쩌면은 돌멩이는 튕겨나갈걸요? 이걸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셨는가, 그분의 성품대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바꾼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처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고이 간직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처음에 내가 스펀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든지 내가 보듬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 보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더 드세요? 지금은요, 찔리는 마음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찔리는 마음들이 자꾸만 변화되는 겁니다. 왜? 성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닮아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찔리는 말씀인데 짐처럼 여기지 않고 찔리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고이 간직하고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이 올 때는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야지. 또 누군가가 그렇다? 아, 그 말씀을 들려주어야지. 아니, 김 집사님 그런 말씀 내가 봤는데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더라.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씀을 그룹 안에서 나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세워간다라는 의미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마음에 담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다 읍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김집사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내가 교회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나오기가 싫어요. 그 하소연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신목사 보기가 싫습니다. 나 목사님 보기가 싫어서 교회 나오기가 싫습니다. 교회 옮길까요? 이런 마음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주시는지 알아요? 나중에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창소하고 읍소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 못한 것 같아요.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그 경험을 왜 주시는 걸까요? 잊지 말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나의 한계가 어느 선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잠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희미하지만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난 더 이상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을 들으시거든요. 비방을 들으시고 조롱거리를 들으시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아니, 하나님이니까.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지실 수 있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지셨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지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잔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지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면 내가 이 잔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지셨다라는 건 그분도 짊어져야 될 너무너무 힘든 순간, 아픔의 고통의 순간들을 다 지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한계를 이미 넘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누구를 보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받을 수 있어. 받는 자가 돼야 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처음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받는다라는 게 뭘까요? 받아준다라는 게 뭘까요? 좋아요. 그러면 받는다라는 거에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잘생긴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요. 좀 이 사람이 재력이 있으면 좀 재력이 있는 사람하고 좀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그렇죠? 힘센 나라가 있는데 힘센 나라에 좀 잘 붙어서 우리나라가 좀 보호도 받고 싶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조그매요. 땅덩어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경상남도 지역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아요. 우리나라도 작은데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주변에는 힘센 나라들 얼마나 많았어요. 아래는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고 저 위에는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속담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누구 등 터진다고요? 제가요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 말할 뻔했습니다. 거꾸로 말할 뻔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딱 터지는 격입니다. 아니,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애굽에도 붙었다가 아수르에도 붙었다가 저 바벨론에도 붙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줏대 없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줏대 없이 행동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쫄딱 망하잖아요. 애굽에게도 맞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두 나라가 분열돼가지고 결국은 다 망해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버리고 얼마나 비참한 나라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조건 보고 조건 좋은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왜냐?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내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내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을 넘고 뛰어넘어서 내 한계를 극복하면서 마지막까지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의 16장을 걸쳐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으세요? 한계 있죠. 여러분의 한계가 있죠. 저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인내하기를 마음을 먹고요.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끝까지 버텨봐야지 해서 버텨본 시간이 여러분, 저 한 2주간 버텨본 적이 있어요. 2주 동안 버텨봤어요. 잘했죠? 안 놀래시네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도 어려워요. 일주일도 힘들어요. 일주일 지나면요, 시간이, 내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루는, 사흘까지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무뎌지더라고요. 무뎌지기 시작하면 감동과 그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겨우겨우 2주를 버티지만은 여러분 2주 지나면은요, 아무런 감각이 진짜 없어요. 그때는 와서 쿡 찌르면은 푹 하고 쓰러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그분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잘 잊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모습 따라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 운동 잘하려면은 흉내를 잘 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운동 잘하려면. 무슨 말이냐면요, 폼이 좋아야 한대요. 폼이. 아니, 무슨 폼이, 여러분, 그게 기본이래요. 여러분, 야구공을 던지는데 멀리 던지려면 그냥 대충 던질 수 없어요. 폼을 딱 갖추고 정확한 폼을 가지고 한 동작 한 동작 해야지 공이 멀리 바르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볼링 해보셨죠? 볼링. 아마 볼링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볼링을, 여러분, 그 무거운 공을 굴리는데 대충 굴리면 갑니까, 그게? 그냥 대충 굴려도 가긴 갑니다. 어쩌다가 잘 맞아서 핀이 다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쩌다 생긴 겁니다. 세상에서 재수, 이럽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처음도 마지막도 모든 동작과 모션이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그대로 본받으려면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 그 모션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산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니까 결국은 예수님처럼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죽으란 말인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있어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분량에 따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만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요만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장로님, 권사님 십자가는 큰데 내 십자가는 조금해서 부끄러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신 십자가예요. 그 분량대로 진 그 십자가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죄송하지만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그거 용서가 잘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진짜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온유함으로 섬기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잘하시잖아요.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 기쁨마저 포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성복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포기하고 오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 속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또 돌이켜보면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는 그것을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 오늘 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역사 속에 새롭게 써내려가는 나의 사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써내려가는 새로운 사연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복된 주일과 이번 한 주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